10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에 들고 일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늘 새벽에 읽은 요한복음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은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한 사람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죠. 천사들이 또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는 일이.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성경에 이 율법에 연관되는 것이 천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연못에 가끔 내려오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그 물이 움직인 다음에 그 물에 들어가면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많은 은사를 나타나는 집회에 뭐냐면 간절히 찾는 자는 낫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열심히 따르는 자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간절하며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서 이루신 일에는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봐왔던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들 때문이냐. 뭐냐면 처음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맡은 복음을 전할 때에 듣기만 하는데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그는 선포하고 고넬료는 듣기만 하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듣고 믿음으로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서로 몰랐고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베드로였는데 고넬료가 그렇게 오게 된 것은 천사들의 그러한 말을 듣게 돼요. 뭐냐면 이 율법과 은혜가 부닥치는 곳에 천사들의 이야기가
꼭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지금 갈라디아서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에 속한 자냐 아니면 믿음에 속한 자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를 깨우십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그 자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뭐가요? 율법이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과 이 은혜 속에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끝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셨을 때부터는 전해지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을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은 여기서 말한 중보자는 분명히 모세인데 모세란 단어를 쓰지 않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왜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내용 안에서는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것, 이걸 율법을 전해주기 위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은 모세인데 모세란 단어도 쓰지 않고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율법은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가 봐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요,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는 거였죠. 다른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율법을 주시려고 한 중보자가 그때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모세를 통하여 듣겠습니다. 직접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는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는요, 거기에 거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게 율법이 주는 힘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때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두 번째는 거기 장로들만 올라가게 했죠. 그냥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에는 레위인들이 지키면서 가까이 오는 자는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지켜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자는 죽으리라. 성소에 들어갔는데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법궤가 그 안에 있는데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죽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이 5장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천사들이 가끔 연못에 내려오는데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 은사 집회는요, 간절히 기도한 사람, 간절히 헌금한 사람, 그런 사람만 낫는다는 그 설교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율법적인 삶을 쌓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은사와 영성을 추구하는데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안 지키는 것도 조심하고 뭘 지켜야 된다는 게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아가오고 싶어할 만큼 그분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길래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말씀 5장 8절에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질문합니다. 5장 6절.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겨주길 바랍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걸 알았어요. 38년 된 병자니 이 침상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38년 됐으니 그 사람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픈 사람이고 병자이고 거지였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담이 범죄에서 숨었을 때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주의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기꺼이 낫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죠? 믿음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이것을 기꺼이 willing to, 이게 NIV랑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문장이 달라요. 이 낫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NIV는요, 뜻이 뭐냐면 그걸 바라느냐, 그 말을 물어본다고 돼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려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세한 건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가 답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요,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 상태를 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그가 답을 하는 건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하나만 물어본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그의 답은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데리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율법, 자기 행동을 답하는 거예요. 똑같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이 물어본 것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자기 상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내가 벗었으므로 자기 상태, 두려워하여 자기 상태, 마지막으로요, 숨었나이다. 뭐예요? 자기 행동. 자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혹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들은 우리 속에서 반응하는 것은
믿음만이 우리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답을 한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난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난 이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죠.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시키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놀랍게 주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겨우 할 수 있는 것까지 요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근데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동이를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느냐. 우리가 대부분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놀랍게 하인들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물동이를 아구까지 채우라. 그냥 그걸 한 사람은요, 신랑 측도 아니고 신부 측도 아니에요. 일하는 하인들이에요. 놀랍게 주님의 역사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어디죠? 9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은요, 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일으킬 때예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늘 안식일 날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반응은 이래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아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낫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도요,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살 때요,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자라, 우리는 옳지 않아, 이 율법이 주는 역사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늘 모자라요. 근데 놀랍게요, 복음은 뭐냐면 주님의 긍휼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딴소리를 답변을 하는데도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기에요,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예요.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일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놀랍게 주님은 이 병자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저도 이 선언이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구나. 그 앞에 저도 돌이키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나 나라의 어떤 삶 속에서도 그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선언이 저희 속의 심령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